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위로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참 코로나,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엄청난 재난을 맞이해서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또 수고하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 세월의 흐름을 흘러가는 물에 비유하며 유수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잘 추억으로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에 우리 인류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생과 사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셨는데요.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잘 이겨내 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중심 축으로 해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께서 한 해 동안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전체에게 다시 한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가운데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와 자연의 삼라만상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각각 자기의 존재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러한 만물들이 마치 무질서하게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보듯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정해진 법칙과 때를 따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또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땅히 만물의 원리를 따라 모든 일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세 가지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절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전혀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쭉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자,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불러 앉혀놓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너 그러고 있니?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분간을 못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또 중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심지어 노년까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시절에는 열심히 뛰어놀며 무럭무럭 성장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기가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며 심신을 또 단련해야 합니다. 청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합니다. 역시 노년이 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착실히 또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설교하면서 저를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때를 잘 분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역시도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새해부터는 더 알차고 더 멋진 삶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때를 먼저 한번 잘 분별해보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물의 때를 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사물은 그 존재 목적에 따라 운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계절의 경우에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꽃이 피어야 할 때는 꽃이 피고 져야 할 때는 떨어집니다. 또 봄에는 싹이 솟아오르고 여름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쉬며 잠을 잡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때를 놓치거나 거역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물의 때를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까요? 봄이면 당연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막 걸음을 밭에 갖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해의 농사를 거의 망치기 쉽습니다. 여름입니다. 한참 식물이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소독도 하고 거름도 주고 적당한 물도 대주면서 잡초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추수를 하겠다고 가서 낫을 가지고 모두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물의 때를 절대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칙과 질서를 쫓아서 살아갈 때 아름답고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사물의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때는요, 뛰어놀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학문에 정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가운데 인격의 틀을 형성해가며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세워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모습이 또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중년, 장년 때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의 본이 되어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역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의 때는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제 각각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경주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그때서야 어이쿠 하면서 후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물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분별하듯이 나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죽음 앞에서는 일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음을 알며 특히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과 인간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야 하는 때를 다 잃어버리고 거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주신 이유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지를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때를 정하고 이 모든 걸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궁극적으로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를 모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경성하고 깨어있으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직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 22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든지 간에 그 일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즐거워하면서 또 그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간으로 더불어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때를 정해놓으시고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해를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내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가 채워지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향하여 서서히 아버지의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복면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싹이 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